우리 지금 각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일찍교회 관계된 성도 여러분, 함께 자신에게도 격려하시고 또 옆 가족들에게도 격려하시고 옆에 분에게 추위도 이기시고 코로나도 이기시고 가난도 이기시고 태풍도 이기시고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윤여찬 안수 집사님하고 밤 12시나 1시쯤에 전화 통화하는 게 얼마나 저는 꿀맛인지 몰라요. 그렇게 전화하면 보통 우리가 12시나 1시에 전화하면 아이 늦은 밤에 민사를 결례하고 있긴 뭐 전화하냐고 야단인데 그 시간에 전화해서 어휴 목사님 방귀 해주시는 우리 윤여찬 집사님과 심야에 이 통화가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요. 먼저 저에게 몇 년 동안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저와 이름이 똑같아요. 영신 목사인데 그분은 왕영신이에요. 왕영신. 저는 김영신이고 그래서 왕김영신 뭐였다고 이렇게 저희들을 맡겨주시는데 그분이 보내주신 우리 실화 한번. 제목만. 네? 너무 길어서 제목만 있어요. 그랬어요? 네. 무슨 일이냐면 아들 둘과 어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인데 둘째 아들이 그 못을 병이 들었어요. 어린아이 병이 들어서 그 어머니가 가난한 집이라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5살 난 그 아이가 엄마에게 몸이 아파요 하고 그 몸이 아픈 신음소리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다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다른 말을 할 엄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8살 먹은 그 형 아이가 이 문틈 사이로 자꾸 어머니가 기적만 있으면 되는데 기적을 주셨어요. 기적을. 그래서 이 기적을 어디 가서 봐나. 어머니의 저 간절하기도 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약이 아이가 아프니까 약인 줄 알고 어머니 그 저금통을 다 털은 거예요. 털어보니까 7,600원인가 나왔다는 거예요. 7,600원 들고 달려간 거예요. 약국을. 근데 약국이 한 10리 정도 된다는 줄 알아요. 달려가지고 그 약국에 들어가서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우리 동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니 기적이 어디 있니? 그런 건 없단다. 그런데 그 집이 약사들 의사들 집안인가 봐요. 마침 대형교회 그 병원에 외과 의사가 그 약사의 흔인데 거기 이제 뭐 휴가차 집안에 뭔지 있어서 거기를 오셨던 거예요. 이게 그분이 지켜보고 있다가 야, 너 뭐를 사러 왔니? 그러니까 돈을 내면서 7,600원을 내면서 기적을 빨리 사야 돼요. 기적을 사야 돼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의사가 그 애를 앞세워 살을 싣고 너희 집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진단을 하고 외과 그 병원이 의사들이 큰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가지고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다 진단하고 수술을 해줬는데 그 어머니가 아무튼 아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치료했는데 나중에 치료비가 걱정되잖아요. 치료비를 얼마를 내야 되냐. 큰 당신의 큰 아이가 7,600원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 그 실화를 보내주셔서 오늘 저는 여기에 세 주인공이 있잖아요. 아픈 자가 있고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만 기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 다른 데 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기도를 했다. 우리 일찍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서 이렇게 괴로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몇 번이나 해봤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 다른 사람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 선행에 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아들. 그리고 자기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어이도 없죠.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 와서 기적을 달라고 하고 돈 7,600원에 그 아이를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을 알고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켜봐 주시는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정말 그 아이의 어머니처럼 간절한 기도를 해왔는가? 주변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남은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소년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기도소리를 듣고 그를 돕고자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선행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일찍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외과 의사처럼 타인의 그 아픔과 선행에 기꺼이, 정말 우리 일찍교회는 몇 분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런 선행에 많은 행동으로 실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적의 책이라고 하지요. 기적의 책. 그럼 이것이 우리가 예화에, 실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 기적의 현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관계상 한두 군데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기적의 현장으로 가보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 장로님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잘 한번 제가 선독을 할 테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장들은 꼭 다녀보셔야 돼요. 성경에 꼭 찾아가셔서 1절 한번 어느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 준비되신 분?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내 삶을 통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자기 병으로 기도해 보신 분, 나의 병을 가지고 정말 주님에게 주님이 임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신 분만 아멘. 여기는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있을 수도 몰라요. 한 번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경험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내 평생의 모든 질병을, 나의 그 성의 없는 기도를, 그냥 신음하는 것도 기도하지도 못했는데도 그것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러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리신 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그 간절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어.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응답을 다시 한번 회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재생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일찍교회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14년 동안 주님이 깨끗함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현장을 한번 가봅니다. 그것은 8장 5절로 8절이에요. 우리가 1절로 3절까지 공부하셨는데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니라. 우리 윤여찬 집사님만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실래요? 5절부터 8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주의 있게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백부장처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 내 하인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늙거나 병들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할 때 나는 주님, 나의 자녀가,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우리 정령의 집사님이, 권사님이, 평원의 권사님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께 부탁해 보셨는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옆에 분에게는 격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권사님은 사랑하는 권사님은 병들어 괴로워하는 자를 위하여 병들어 괴로워하는 자를 위하여 진실로 주님께 기도하신 분 같습니다. 진실로 주님께 기도하신 분 같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많은 인류가 몹시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또 이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일주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시간에도 병이 들어서 늙어서 사고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진실로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백부장처럼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일찍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겸손하게 그분의 신성과 능력과 약속을 진지하게 나의 현실적인 것과 나의 이상과 지성과 나의 분별력과 나의 감찰력으로 그것을 꼭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증거와 바라는 실상을 이렇게 기쁨으로 예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8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약한 자들 앞에 억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 세상 보세요. 임명권자에게 또는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자기 의를 위해서 이 나라가 교만과 오만으로 억지 주장으로 가득 민족이 둘러 나눠져서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지 마시고 사람 앞에 의를 세우지 마시고 잠언 3장 3절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일찍 교회에 2021년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라. 광명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반드시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성도는
인자의 뜻을 잘 알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믿으시면은 동의하시면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장로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진실은 목사이든 장로든 그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의 진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일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앞에서도 평등하고 공정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에는 부정적인 것, 어떤 사람에는 긍정적인 것,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일찍교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이해가 가기 전에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 씻어버리시기를 진실로 권합니다. 우리 본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우리 성경의 곳곳에서는 인생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어떻게 인생의 명철을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도 아니 아픈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궁핍하면 있는 자에게 또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잘 적응하면서 분별력 있게 살아야지. 나의 지성과 통찰력, 처제술, 분별력 이것이 뛰어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기거나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에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이라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참 누구나 쉽게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성도가 인생의 삶을 신중히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법적이기도 하고 합당한 수단을 쓰지 말라, 저는 쓰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지혜나 명철이나 분별력이나 지성이나 그 재능을, 재주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므로써 하나님 모시기에 참된 지혜자가 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잊어버리고 명철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신 분만 아멘 하세요.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외면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지혜를, 나의 경험만을, 나의 지성만을 쫓아서 의지했다면 그것으로 얼마나 형편이 좀 좋아졌는가. 우리 일찍교회 아무리 둘러봐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무슨 라이센스나 또는 자본을 가지고 좀 더 형편이 나아지거나 건강해진 분 한 분도 아니죠. 그래서 각자 내가 가진 지혜나 경제력이나 내 재주나 경험을 믿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어느 분은 새벽 기도부터 밤늦게까지 그 모든 자기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셨기 때문에 지금 서원장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평은혜 권사님이 계시는 것을 손자나 딸이나 사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평은혜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높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우리 일찍교회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일찍교회로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기 고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는 일찍교회의 위기가 인내를 좀 못 내고 선교나 구제를 제대로 못하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교회,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찍교회만은 질병의 위기를, 이것은 진정한 위기가 아닌 것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만큼 호흡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 많아요. 분들 다. 우리 일찍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무슨 남북 전쟁이나 핵 전쟁이나 일본이나 중국과의 외교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위기는 뭐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전쟁이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그 위기보다 진정한 나의 위기는 말씀을 놓치는 것이 위기입니다. 찬송 못하는 것이 위기요. 기도를 놓치는 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저까지는 핵전쟁과 4대 강국과 일본이 세계의 그런 전쟁과 그런 다툼 가운데서도 요동치 마시고 본문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대로는 따라서 합시다.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김영신이의 연약한 결심, 김영신이의 연약한 의지, 그 한 푼치도 안 되는 지혜, 명철만으로는 결단코 이 세상 악에서 떠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결코 내 스스로 한 발짝도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일찍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12월 20일인데도 성탄이라고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한 구절이 치고 붙일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되어버려 말았어요.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손이 없었겠죠. 교회마다 30년, 50년 전에는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요.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 달 전부터 기뻐하고 준비했어요. 지금 우리 일찍교회도 겨우 준비되는 거 그나마 성가대가 있어서 고향방, 그러고 그 연습하고 있는 밖에 어디가 있어요? 모든 형편,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2020년도를 멋지게 장식하고 마무리하는 일찍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 개인의 진정한 위기나 이 나라야 세계의 진정한 위기는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수많은 사망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민족, 찬송을 하지 못하는 나, 기도를 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애통이 하실까요? 요한복음 2장 47절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자, 우리 12장 47절 서 있었으면 함께 시작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더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한 권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떠나는 것, 그 진정한 위기.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를 구하시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송으로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지혜를 기도로 얻어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모든 근심과 결핍과 두려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인생에 부정과 긍정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섞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을 창조하시고 내일도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부디 새 힘 되신 주님, 새 기쁨이 되신 주님, 새 사랑이 되신 주님, 그분만 찬송하는 교회, 그분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분만 전하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재직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